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입니다.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어른들의 애환을 다룬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면지에 글씨 연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세대, 실을 감아두는 실패에 고무줄을 감아 만든 장난감 차를 가지고 놀던 소년들이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을 일군 세대, 고무신을 접어서 냇물에 흘려보내며 놀던 아이들이 세계적인 조선업을 창출한 세대, 수출 100만 달러에 머물던 후진국이 세계 5위의 수출 대국으로 도약하는 대장정에서 디딤돌이 된 세대, 판잣집을 초현대식 아파트로 바꾸는 천지개벽하는 건설 현장에서 청운을 바친 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50대 이상의 어른들이 이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참 씁쓸합니다. 각종 스펙으로 무장한 자식 세대에 밀려 쓸쓸하게 퇴장할 수밖에 없는 세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쫓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노후에 위로받을 것도 없고 부모와 자식도 아직 챙겨야 하는데 가진 것이라곤 나날이 쇠락하는 몸밖에 없는데. 이 저자의 한숨 섞인 이야기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나이 들어가면서 결국 쓸쓸하게 퇴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고 서로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이 5절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 위로를 경험하고 있고요. 그 위로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어떤 위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위로라는 단어는 원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곁으로 부르다, 초청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하나님 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곁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의미 있는 표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모든이라는 표현이에요.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위로가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위로는 모든 환난 중에서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지금 그런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지금 바울의 상황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힘에 겨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에 심각한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또 내 모든 걸 쏟아부었던 사업에 부도가 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런 힘에 겨운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꼭 칼에 찔려야 아픈 것이 아니라 조그만 가시 하나가 박혀도 그게 아프고 힘든 것처럼 꼭 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위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바울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달려가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몇 가지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가 만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늘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귀에 들리는 소식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문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결혼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남편의 다른 부인인 브닌나가 자식을 낳고 이 한나를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그 당시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한나가 정말 잘한 것은 브닌나하고 한판 붙지 않고 남편에게 바가지 긁지 않고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졌더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2009년 그 미국 뉴욕 타임즈에 우리나라에 관한 기사가 실렸어요. 그 기사 제목이 IT 강국이 미신 강국으로 추락하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속 신앙을 이제 다룬 내용인데 그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미아리 쪽에나 가야 우리가 점집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강남이나 명동 한복판에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찾아갔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물론 미래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또 단순한 호기심과 재미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위로받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점쟁이들이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성북교회에서 오래전에 사역을 할 때 어느 집사님이 그 친한 친구가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이분이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친구분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자기가 전도를 해서 이제 마음 문이 어느 정도 열렸는데 이제 목사님이 가셔서 좀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그분을 뵀는데 정말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여요. 영적 기도도 따라 하시고. 그래서 같이 간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뭐 구슬하고 점을 칠 때 쓰는 그 비품들이 그 집안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것들을 좀 치워드려도 되겠냐고 여쭤봤더니 그렇게 해달래요. 그래서 구역 식구분들한테 찬송을 좀 부르게 하고 제가 그걸 다 끄집어내서 치우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막 식은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영적인 싸움이 있더라고요. 그거 다 치워가지고 제가 차에다 싣고 이제 나중에 버렸는데 여러분, 그분은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암에 걸릴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정말 다행인 것은 친구 잘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평안 가운데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그 누군가로부터 소망을 찾지 마시고 위로를 구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부를 보시고 기도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소중한 인생을 두 강도에게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다. 한 강도는 어제에 대한 후회요. 다른 한 강도는 내일을 위한 염려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에 대한 후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일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로마로 압송되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태풍을 만났어요. 3일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와중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도 태풍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이유가 나오죠.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광풍 속에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너가 반드시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태풍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대적하는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고뇌하고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 지도자의 외로움과 막중한 책임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그 여호수아의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래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머리 좋고 힘센 사람들을 붙여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아주 강력한 무기를 너에게 줄게.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정말이세요? 예.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뒷골목을 걸어가는데 만약에 불량배를 만났다. 근데 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태권도 국가대표예요. 아니면 저 송파경찰서 강력계 형사야. 그러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 처음 갔는데 이제 거주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통장에 얼마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돼. 그래서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은행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비자를 달래요. 비자 만들러 갔더니 통장 가져오라 그러고 통장 만들러 갔더니 비자를 달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 장로님이 알겠다고 뭐 흔히 있는 일이라 그러면서 뭐 여기저기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분은 터키에 오래 사신 분이고 또 터키 말도 유창하게 하고 뭐 그런 분이었어요. 아는 사람도 많고. 그분이 여기저기 알아보더니 저와 함께 가서 일을 처리해 주셨어요. 제가 전혀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처리해 주실 거니까. 그분의 도움으로 통장도 만들고 비자도 받았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곁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런 차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살 때는 그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울 때는 그 말씀이 정말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큰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에 와서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면서 참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외롭고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더욱더 생생하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그 땅에 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어느 집사님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자의로 한 게 아니라 퇴직을 당한 거였어요. 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터키까지 오신 거예요. 한 2년 동안 머물다가 일이 잘 안 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떠나면서 저한테 이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목사님이 주일 설교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이곳 터키에 보내신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쭙기도 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보이지 않았고 이스탄불 한인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고난과 시련 앞에서 저의 신앙은 너무나 초라하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은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풍랑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복된 삶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 고난의 유익과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고, 제가 처한 처지나 저에게 있는 시련은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고 가는 주일 예배 시간은 제게는 무한한 기쁨과 평강을 주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스탄불에 그리고 이스탄불 한인교회에 보내신 뜻을 말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면 아직 정해진 일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에 대해 무척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이런 글을 보내고 떠났어요. 이분은 주일마다 1시간 반을 운전해서 예배에 참석한 분입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가장 먼저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를 드렸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와 같은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내게 필요할 때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등불이 되었으며 일할 때 연장이 되었고 찬미할 때 악기가 되었고 무지할 때 스승이 되었으며 헛발을 디뎌 빠질 때에 반석이 되었다. 셋째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두기고, 아리스다고, 유스도, 에바브라.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아니잖아요.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곁을 찾아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기도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두기고는 바울이 쓴 편지를 여러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심부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스도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1절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뒤에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그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어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만 회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그 위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2009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원래 1989년, 20년 전에 세상을 떠날 뻔했습니다. 그때 직장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간으로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한 1년밖에 살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그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이제 신학교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셨어요. 20년을 더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고침받고 나서 그렇게 환자 신방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덤으로 주신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시다가 자신이 경험한 위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그 환자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특히 암 환자들 그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격려하고 또 교회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그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참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되고 싶네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겨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꼭 붙드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또 주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시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